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인데 이 6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5월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감사한 것 하나는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1여전도의 어르신들에게,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종종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이기성 집사님께서 마침 어머니 일주기 처음이고 또 어쩌면 어머니 친구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했답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서재희 집사님께서 거금을 주셔서 또 형편이 어려운 우리 1여전도의 어르신들에게 또 나누어 주셨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마지막, 지난 금요일 31일에는 우리 한상동 집사님 가정에서 남자 어르신들 1남성교회 회원들을 고깃집으로 모셔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또 따뜻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날 대화 중에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인데 지금은 좀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분 연세가 82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한쪽은 거의 실명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출을 많이 못하고 집에서 지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자녀들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보려고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찾아봐도 살아있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못 만나고 살아있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못 만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80세 이상 지나면 먼저 가실 친구들 먼저 가고 이래서 정말 만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남성교가 이래서 좋다고 주일이면 늘 만나잖아요.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또 우리 일남성교회 사무실이 있어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김정식 장로님께서 일남성교회 사무실에도 할머니들이 주일날이면 쉬고 차 마시는 1여전도에도 에어컨을 또 다 달아주셔가지고 여름이 와도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일남성교회는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6월에는 강화도에 bende기 회를 드시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세가 돼서도 세상에서는 만날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회고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교회에서 미리 천국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때로 초막은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처럼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시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 우리를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때로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뜨거워서 식물을 다 말려 죽이기도 하고, 그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 바람에 휘날리면서 가시에 찢어집니다. 약한 백합화가 찢어질 그때에 예수 향기 날리니,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맛봅니다. 우리 모두 이 행복의 동산에서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불행이 겹치고 겹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가 겹쳐져서 불행을 안고 있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이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귀가 좀 어두워졌어요. 제가 이비인후과 가서 의사를 만나더니 검사를 다 가더니 보청기를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안 끼고 살아요. 근데 약간 다른 분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언뜻 못 알아들어서. 저를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을 잘하잖아요. 들리지 않는데 말도 못하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으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딱 내뱉습니다. 에바다. 그때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는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장애보다도 더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장애고 그것은 정신적 장애일 겁니다. 이러면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외롭고 답답한 자기 속에 폐쇄한 곳에 갇혀가지고 은둔 생활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일본하고 한국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하는 것, 자기 판단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들리지 않아요. 그것만 봐요. 그러다 분노가 치밀면 어떻게 합니까? 묻지마 살인사건이 나고 아무데나 칼을 찌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질이 있어요. 신문에 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배 시간에 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징조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 왜 들리지 않는다? 이런 징조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것이 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그 사람은 회복되고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바로 에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풀려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 귀가 풀리고 입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한도 풀리고 맺힌 것도 풀리고 우리 인생에 맺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치유 명령을 하기 앞서서 이 사람에게 접근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접촉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따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군중 가운데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공개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이 은둔한 고통스러운 상태, 고립되어 있는 이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서 주님은 그 처지를 깊이 하시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접근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할 때 이 모습을 살펴보면 좀 특별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보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도 딱 한 가지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사, 어떤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사, 어떤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사, 어떤 사람은 안수하고, 어떤 사람은 만지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법, 이분에게는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양 손가락으로 그의 혀를 대셨을 때에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주여 내 귀를 열어주세요, 잘 들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은 무엇을 느꼈을까? 또 예수님이 침을 묻혀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혀에 손을 댔을 때 혀를 터치하는 순간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 주님의 능력이라면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냥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냥 쓱 스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터치하는 것, 만지는 그때 주님의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할 때 그 터치가 중요한 것은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향한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갈등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십니다.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내가 쓰고 싶은 나만의 그 무엇도 아시고 비밀도 아시고 나의 두려움, 내 불안을 아시면서 주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떼인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양떼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 목자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도 이름이 있습니다. 효돌이라고, 효도하라고. 이름이 다 있어요. 목자 대신 주님은
목자가 양들의 이름도 하나하나씩 불렀는데 내 이름 그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마리아야, 마르다야, 서목사야.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나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리고 맺힌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통, 내 눈물을 아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어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치유되도록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시작. 오늘 그렇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치유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월급을 받습니까? 뭐 합니까? 순수하게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분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봉사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위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할 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봉사를 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대가 없이 그런 분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열심히 봉사하다가 보면 열심히 충성하다가 보면 또 이런저런 소리도 듣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단하고 이러는 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하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도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러러 보는 것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를 먼저 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아니면 늘 시험 들고 늘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 있어서 원고를 쓰다가 본당으로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사람들 앞에 호소하고 사람들과 따지는 순간부터 목회가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회하다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 우리 성도들이 맺힌 것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님이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모습에 보면 그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탄식하시며,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입니다. 왜 깊은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답답함을 생각하니까, 그 아픔을, 그 공감을 보면서 아이고 주여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듣지 못하는 답답함 얼마나 괴로울까,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로울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심할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으니 견딜 수 없는 고독, 소외, 세상과 단절된 것, 그 아픔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주님은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일어난 참사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7명이 살아나고 7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19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아픈 마음으로 이번에 기사들을 쭉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막 여유가 있고 막 형편이 좋고 이래서 간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마다 사연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처음 가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 보니까 60대 부인인데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최근에 어디에 생애 처음 자기 집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았어. 12시간 넘어도 잠을 자지 않고 새벽 1시가 되어도 잠을 자지 않고 그 집을 닦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장만했으니까 친구들하고 한번 바람 쐬러 간다고 간 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70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물이 차갑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가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너무 진하게 와닿았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인 김훈 작가, 아마 오늘 여러분 인터넷 신문에 이 기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우리 사회 현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없고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다. 이거 어제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모든 행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통이 가르쳐준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나 인간에 대한 연민, 남의 고통에 동감하는 감수성을 상실하고 천박하고 단명한 잔재주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다. 이 김 작가는 지금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라고 이걸 가지고 날을 새고 이걸 가지고 밤을 샌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해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저 욕지거리, 거짓말로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욕을 하면서 산다.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려면 이웃과 더불어서 고통을 함께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능력있게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권능, 주님의 기적, 그것과 더불어서 이 기적에 나타날 수 있던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채울한다는 거예요. 이 채울이라는 단어는 심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정한다, 이 본래 함께 느낀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좌절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분도, 우리의 속상함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내가 방황하는 것도 알고, 나의 답답한 것도 알고, 나의 억울함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어쩔 수 없는 좌절을 그분만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른다.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것,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물리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있고, 날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세상도 저주스럽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지르고 분노만 폭발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의료진들도 막 그냥 욕하고 쫓아보냅니다. 가족들이 겁이 나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친한 친구를 지금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와서 좀 한번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 오랫동안 알고 있던 가까운 친구에게도 내 꼴을 그렇게 보고 싶냐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은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도, 목사님이 찾아가도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다루는 카운셀러가 들어가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가끔 그 동네 공원에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있던 한 꼬마가 어떻게 알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이 아이 또 보냈다가 욕만 먹고 나오면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아이는 또 공원에서 늘 대화하고 놀았으니까 또 통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병실로 보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쯤 지나서 이 아이가 나오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병실에 가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분노도 그치고 원망도 그치고 욕도 그치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이야기 했니? 그랬더니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도 울면서 자기를 끌어안고 그 울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울음이 공감입니다. 그 울음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도 고치고 분노도 그치게 하고 우울함도 그치게 했습니다. 오늘 다친 폐쇄된 심령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표현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리 좋은 남편 되는데 뭐가 외로워? 남편이 있다고 안 외로워? 남편이 왼수인데 외로운 거지.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자식 더 외로워요. 다 외로움에 절절 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에바다 말씀하신 그것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지어다. 에바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답답함과 맺힌 것들과 한과 고통을 풀어주시고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6월 벌써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손을 내십니다. 그 손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눈을 만지시고 내 손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깊은 고통의 상처들을 만지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내가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을 받아들이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만져주세요. 답답합니다.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만져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몸 만져 주소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엽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을, 말씀보다는 내 지혜를,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다친 가슴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깊고 예리한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나의 귀를, 나의 눈을, 나의 병든 몸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맺히고 맺힌 이 가슴을 주님이 만지시고 풀어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병든, 이 연약한, 이 어리석은 나를 만져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